사람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마다의 특성을 분별해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정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결코 잊지 못하는 법이다. 절교한 친구와 다시 만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친구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절교의 원인이 되었던 바로 그 행동을 다시 되풀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속으로는 상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걸 즐길 것이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인간관계이다. 친구 관계도 영원할 거란 착각을 버려야 한다. 따라서 쉽게 변하지 않는 본성을 가진 타인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개성은 자연에 의해 정해진 것이므로 변하지 않는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처신에 조심하고 타인에게 아량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 조심하면 손해와 비난을 막을 수 있고 아량을 베풀면 시기와 싸움을 피할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려면 자연에 의해 정해지고 주어진 개성도 아무리 하찮고 가소로운 것이라 해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개성은 영원한 것이며 자연의 질서에 의해 현재의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불변의 것이다. 그 개성이 고약한 경우를 만날 때는 그저 그런 괴상한 녀석도 있어야겠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타인의 개성을 견디며 인정해야 한다. 상대의 본래적인 개성, 즉 그의 도덕적 성격, 그의 인식 능력, 기질이나 인상 등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 우리가 그 사람의 본질을 완전히 부정한다면 그는 우리를 철천지원수로 생각하고 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성이 변하기를 바라거나 있는 그대로의 개성을 무조건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나도 살고 상대도 살린다는 말의 참된 의미다. 사회생활에서 온갖 어려움과 경쟁, 위험과 불쾌한 일들을 피할 수 없다. 그 속에서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사회는 불에 비유할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불에서 적절한 거리를 둔다. 생각과 말 사이에 커다란 틈을 벌려두어라. 자신의 개인적 문제는 모두 비밀로 해두고 친한 사람에게도 그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면 전혀 모르게 내버려 둬야 한다. 친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비밀을 말해버리면 훗날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자신의 분별력을 지키고 싶다면 말보다 침묵이 더 낫다. 침묵은 현명함과 관련되고 말은 허영심과 관련된다. 과묵함을 처세술의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 자리하고 있는 어리석음에서 세 가지 싹이 자라난다. 명예욕, 허영심, 자긍심이 그것이다. 자긍심은 어떤 면에서 자신이 압도적인 가치를 지녔다는 것에 관한 분명한 확신이다. 반면 허영심은 이러한 확신을 타인의 마음속에서 일으키려는 소망이다. 허영심은 말을 많이 하게 만들고 자긍심은 과묵하게 만든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기보다는 계속 침묵하는 편이 오히려 더 쉽게 타인의 높은 평가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인간은 약한 본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 즉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존재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분야에서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비록 입에 발린 거짓말이라 해도 밝아진다. 그와 반대로 무시당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면 즉각 모욕감을 느끼며 매우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입에 발린 말이나 상처 주는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행복은 타인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는다. 타인에게서 존경을 받는 삶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그 인생은 안타깝게도 너무나 어리석다는 걸 증명해 줄 뿐이다. 타인의 판단을 너무 중요시하는 것은 지나친 망상이다. 남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에 사로잡혀 살면 우리의 행복에 해로운 작용을 한다. 타인의 견해에 상관하지 말라. 타인의 의식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말라.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얕은지, 신념이 얼마나 가볍고 천박한지, 견해가 얼마나 비뚤어지고 왜곡되었는지 그 모든 걸 제대로 안다면
타인의 견해를 점차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또한 그런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찮게 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타인의 견해를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타인의 행복을 괴로워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럼에도 질투는 악덕인 동시에 불행이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충고해준다.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기도록 하라.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 괴로워하는 자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너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너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라. 미움보다 질투를 누그러뜨리기가 더 어렵다. 우리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보다 형편이 나쁜 사람을 자주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실제로 재앙이 닥쳤을 경우 가장 효과적인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바라보는 일이다. 우리는 질투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타인의 견해를 반박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화를 나눌 때 서로가 비록 호의를 갖고 있는 사이라 하더라도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는 쉽지만 상한 감정을 되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서 화가 난다면 두 사람의 익살광대가 지금 희극을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 어떤 일을 당해도 처음부터 담담하게 대하라. 어떤 돌발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크게 기뻐하거나 크게 슬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모든 일은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건이 달라질 수 있고 또한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을 작은 일부분으로 생각하라. 어떤 재난 앞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가 얼마나 엄청나고 많은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지금 겪고 있는 재난을 앞으로 닥칠 일의 아주 작은 일부분으로 생각한다. 시냇물은 장애물을 만나지 않으면 소용돌이를 일으키지 않는다. 우리는 의지에 따라 진행되었을 때가 아니라 어떤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그런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는다. 의지에 거슬리는 것, 의지를 가로막는 것,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금방 느낀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성가시고 귀찮은 일만 생각한다. 그 이유는 고통이 적극적인 성질을 띠는 반면 쾌감이나 행복은 소극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모든 일의 반대를 상상해보라. 세월의 흐름과 사물의 덧없음을 늘 염두에 두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반대를 상상해 보는 것이 좋다. 행복할 때는 불행을, 호감에는 적대감을, 화창한 날씨에는 나쁜 날씨를, 사랑에는 미움을, 신뢰할 때는 배신과 후회를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언제나 분별 있게 행동하게 되고 쉽게 속아 넘어가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일 것이다. 아는 만큼만 볼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의 정신 수준에 따라서만 타인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무릇 정신이란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한다는 의심이 들면 믿는 척하는 태도를 보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더욱 대담해져 더 심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들통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눈치챘을 때는 그것을 믿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여라. 그러면 나의 의심에 자극받은 상대방은 진실을 하나하나 뱉어낼 것이다. 호의는 동정에서 생긴 욕구이다. 모든 순수한 사랑은 동정이며 동정이 아닌 사랑은 모두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순수한 우정에도 언제나 이기심과 동정이 섞여 있다. 순수한 우정이란 자신의 개성과 잘 맞는 개성을 가진 친구가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다. 동정은 그 친구와 진심으로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거나 그 친구를 위해 이기심을 내던지고 희생을 바치는 데에서 나타난다. 타인을 너무 관대하고 친밀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한다고 해서 친구를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돈을 빌려주면
금방 친구를 잃어버리게 된다. 또 거만하고 소홀히 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쉽게 친구를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너무 친절하고 허물없이 대하면 상대가 오만해져 참을 수 없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타인은 나의 인내심을 훈련하게 한다. 사람들의 복잡한 개성에 화를 내는 것은 우리 앞에 굴러온 돌멩이를 보고 화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도 그들의 천성에서 나오는 필연성에 의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도 저기를 품지 말라. 시시각각 사소한 재난이 일어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큰 재난을 견디는 힘이 소진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는 것이다. 사소한 갈등, 타인의 무례한 언행 등을 마음에 담아두거나 곰곰이 생각하지 말고 되살아날 때마다 길가에 놓인 돌멩이처럼 힘껏 차버려야 한다. 세계관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젊은 시절의 경험과 인식은 그 이유이 모든 삶의 고정된 유형과 범주를 이루게 된다. 언제나 명료하게 의식하는 것은 아니라 해도 그 이후에 인식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그러한 범주에 포함된다. 이미 어린 시절에 세계관을 이루는 토대가 형성되고 세계관의 폭이나 깊이도 형성된다. 세계관은 나중에 내용이 더해져 완성되지만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타고난 개성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타고난 개성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격에 합당한 일에 노력을 기울이고 개성에 맞는 일을 골라 해야 한다. 다른 일은 가급적 피하고 개성에 적합한 일과 생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행복은 꿈에 불과하지만 고통은 현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명한 사람은 쾌락이 아닌 고통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어리석은 자는 몸 어디에 작은 상처만 있어도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의식하지 않고 그 상처의 통증에만 온 신경이 쓰여 유쾌한 기분을 가질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모든 일이 뜻대로 진행되더라도 한 가지 일이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가 가르치는 것은 삶의 쾌락이나 안락에 주목하지 말고 오히려 수많은 재앙을 피하려 노력하라는 것이다. 삶은 투쟁의 연속이다. 어떠한 불행과 고뇌를 겪을 때라도 가장 효과적인 위안이 되는 것은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행복한 나날을 즐기고 있을 때는 운명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애군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평화로운 시절은 짧은 휴식 시간처럼 가끔 한 번씩 나타날 뿐이다. 결국 인간의 삶은 투쟁의 연속이다. 결핍이나 무료함과의 투쟁일 뿐만 아니라 타인들과의 투쟁이기도 하다. 고통 없는 삶이 행복을 재는 잣대다. 기쁨이나 쾌락으로 인생의 행복을 재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잣대를 잡은 것이다. 쾌락이 삶을 행복하게 한다는 생각은 질투심이 스스로를 벌하기 위해 품는 망상이다. 반면에 고통은 적극적인 감정이다. 따라서 고통 없는 삶이야말로 행복을 재는 잣대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생의 쾌락을 쫓다가 결국 속아 넘어간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재앙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이 설사 재앙을 피하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운명 때문이지 어리석음 때문이 아니다. 행복과 쾌락은 멀리서는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사라지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반면 고통과 고뇌는 현실 속에서 직접 드러나므로 착각하거나 기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너무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너무 행복해지려는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라.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굳이 치르지 않는다. 내면의 공허는 끊임없는 외부의 자극을 필요로 한다. 인간이 사교적으로 되는 것은 고독한 상태의 자기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념 속에서 살아라. 자신 속에서 많이 발견할수록 더 행복하다. 각자 자신의 신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타인의 관점에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덜 불행하게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 변하지 않는 사람의 본성에 기대지 말고 자신의 신념 속에서 살아가도록 깨우침을 주는 쇼펜하우어의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였습니다.